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내 맘이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상대방이 왜 그것을 뭐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너,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을 때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자신의 통제 속에서 조절이 됩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을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벌어져 버린 생각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맞습니다.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인류는 금방 동물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서로 때리고 욕하고 다투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괴롭힐 겁니다.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어서 완전히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뉴스나 어떤 사회에 지탄받은 행동을 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고 합당한 일일 겁니다. 그 손가락질이 범죄를 억제하는 작은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죄악을 다루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 마음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철저하게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의 통제 하에서 다 걸러져서 마치 공황 세관을 지나가듯이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통제되어서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아니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 욕구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생각에 관한 것을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생각, 저절로 일어나서 담겨져서 채워진 그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자주 다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수백 번도 더 다녔어요.
근데 그 장소에 이제 지나갈 때, 뭐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익숙한 곳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친구랑 같이 참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참치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다음날 제가 자주 가던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통 참치집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수백 번을 더 갔는데 정말 수백 번도 더 갔거든요. 근데 참치집이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참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지식을 담는지에 따라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들로 계속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담는 것은 공부와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마음속에 도무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해서 세상의 것들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니던 길이 참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참치집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단순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순히 교회 생활을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되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이 길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적용해 봅시다.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여러 가지 중 오늘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듯이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고 온전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첫 월급을 드려야 하는가?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첫 월급 드리면 좋고 11조는 드려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계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 월급? 온전한 11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그냥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적용을 해보자면 다른 모든 영역도 이와 같이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구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구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차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고 구별되어 놓은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지 주일을 떼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삶이 예배인데 주일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구별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드릴 때 나머지 것들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나의 일정을 잡지 않고 교회 일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주일에 예배를 숙제처럼 마치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학생들 본인들의 의지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부모들이 더 난리입니다. 주일에 학원을 가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학원 갈 수 있죠. 공부할 수도 있죠. 영화도 볼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주일인가? 아니면 그냥 가장자리 흠집난 부분 대충 떼어드리고 자기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얼른 갔다가 와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더라도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을 기쁘게 온전히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답답한 인생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